네,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좀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명맥만 유지해서 쭉 해왔는데,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저에게도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 지역의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몇 성도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혹시나 이제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좀 폭넓게 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이트가요, 유튜브에 보는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훈설교라고 하는 걸로 해서 페이스북에 하나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지금 있는데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뭐 제가 그만큼 신경도 안 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인이다 생각을 하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게 사이트를 이렇게 홈 화면을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공부하는 영상들이나 또 같이 공부했던 영상들을 다 올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커뮤니티 여기에 보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기가 좀 어려우면 제가 따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블로그 카페를 밑에 항상 주소를 달아둬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어,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유의사항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방식들을 제가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 원고를 조금 제가 작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좀 정리되는 대로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 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같이 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정말 안심하고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저는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문헌들을 보시는데 그래 보지 말고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최고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어, 성경 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근데 큐티 같은 것도 큐티를 할 때 제일 좋은 교재는 뭐냐면 큐티 교재가 아니고요. 성경 자체입니다. 이런 걸 이런 큐티나 이런 교재를 안 보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설명 듣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해야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면 자기 것이 개발이 안 돼요. 자기만의 성경 보는 관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잘못 볼까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그런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렵게 생각하고 잘못 가면 어떻게 할까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잘못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 합쳐서 본다 하더라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지는 어, 이게 이것만이 정답이다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하는 목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다 합쳐도 제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모습이지, 내가 말하는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게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듯이, 성경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보는 성경적인 관점일 뿐이고, 나는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을 보려고 하면 내가 직접 성경 자체를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이 방법을 많이 무시하던데, 통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통독을 해야지 뭘 볼 수 있냐면 숲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독을 해가지고 100%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고요. 통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 부분만 놓고 이제 정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겁니다. 정독을 하게 되면 나무를 보는데,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리에 가깝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습니다. 저하고 준비할 거는 뭐냐면 그냥 성경 한 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면 필기구 정도, 뭐 노트겠죠? 노트하고 필기구 정도,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어, 항상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 항상 단권주의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텍스트 책을 한 권 마련해서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언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살 붙일 때 참고도서로 여러 권을 보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근데 이 책 보다가 안 맞다 저 책 보고 저 책보다 이 책이 더 쉽다면 또 저 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읽은 거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쓰는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있어요. 이거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것보다 자꾸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성경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 모든 성경은 딱 원칙이 그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란 말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머릿속에 그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 이성 간의 사랑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풀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성 간의 사랑이란 걸 읽으면서 자기는 그 부모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게 맞질 않아요.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상충된다고 보는데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그 바울 서신서 바울 서신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 구원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죠. 그 구원이란 거는 뭐냐면 믿음이나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찌 되냐면 이게 두 개가 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럼 구원은 믿음이냐 아니면은 행위냐 이래 따지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행위를 강조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반발하면서 너 그런 게 구원 못 받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그 시대에는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행동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 믿음 없는 행위가 어디냐. 구원 얻다 내 믿음으로 구원 얻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디냐. 그 구원은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서 야고보서 강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치된다기보다는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만 파악하고 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100%다 끝났습니다. 뭐 제가 두 번째 적어놨는데 두 번째는 별로 할 말 없어요.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는 99%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파악하고 나면 누구하고 말을 하든지 그 스스로 성경을 적용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성경끼리 비교하면서 읽는 것은 좀 위태로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해입니다. 이거. 그래서 구원 여기서 충돌되는 것들을 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로마서 안에서의 바울이 말하는 믿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책 같은 또 다른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하고 야고보서 공부할 때 야고보서 자체만으로 이해하고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그때 당시에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성경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을 하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제가 창세기 원고는 지금 써내려가고 있고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 쓰는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구별해서 여러분 하고요. 이게 완성되고 나면 제가 이 원고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좀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방문해 주셔서 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제 설교를 부분적으로 조금 올릴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같이 보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